역사적으로 가장 어리석었던 전쟁은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은 트로이의 왕자 중에 하나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아름다운 왕비 헬렌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도망쳐서 트로이로 옴으로 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는 모든 연합군을 다 모아가지고 트로이에서 10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쪽에서는 아킬레스라든지 아가멤난이라든지 오디푸스 같은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싸워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오디푸스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나무로 만든 큰 목마를 남겨놓고 그리스 군대는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10년 동안 싸웠던 것을 참 기념하는 의미로 이 목마를 남겨놓고 다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새벽에는 다 쓰러져 술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 안에는 그리스 정예부대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한밤중에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고 트로이를 불태우고 왕을 죽이고 모든 금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이 트로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트로이 전쟁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고고학자 슐라이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리아드를 읽고 너무 지명이 구체적이고 또 사람들의 그런 활동도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트로이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이 트로이라고 생각되는데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아니고 그 뒤쪽에서 트로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옛날 트로이성 옛 성틀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슐라이만은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트로이가 있었구나, 트로이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고 금이 많던 트로이는 결국 이 목마에 쏘아가지고 결국은 불타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한 나라가 망하는 예를 본 것이 월남입니다. 월남은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그렇게 폭탄을 쏘아붓고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월남은 월맹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병사들이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월남은 사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라고 썩을 대로 썩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도우려고 전쟁 물자를 보내면 그걸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성녀들, 지식인들, 교수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격렬하게 이 전쟁 반대에 그 데모를 했습니다. 이 월맹은 미국과 사이에서 전쟁 안 하겠다
하는 협약을 맺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결국 그 약속을 깨고 구정 때 맹렬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 대사관에서 이 피난민을 수송하는 마지막 헬기가 뜸으로 해서 결국 월남은 월명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월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피해 가지고 보트를 타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트 피플의 운명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해적들이 나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배를 뒤집고, 참 이 보트 피플들의 운명은 정말로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자신을 지켜줄 나라가 없는 이 보트 피플의 운명은 너무나도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오고 대만도 오고 미국까지도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던 외국인들, 그리고 그 월남의 지도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큰 배가 침몰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락을 하면서 아주 막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큰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또 엔진이 꺼지게 되면 물이 이제 점점 차올라 오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조 보트를 타려고 서로 막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조금이라도 물에 덜 빠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뱃머리가 직각이 되면서 배가 바닷속에 빠지고 나면 배는 없어지고 배에 있던 부유물들, 그리고 구조선에 탄 사람들 몇 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할 리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지고 결국 우상숭배한 예루살렘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거기서 주인 없는 밭과 주인 없는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고, 또 유대인 총독까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총독이 그냥 살면 된다 이러는데 그들은 총독을 죽이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 공격 목표가 애굽이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두 번 전쟁을 겪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쟁을 겪고 또 애굽 전쟁을 겪고 그 애굽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운명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어떤 정신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과 동떨어진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역사가들은 유다의 멸망을 약 만 수천 명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던 그 여호야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왕후가 잡혀가고 똑똑한 사람 10,000명이 잡혀가고 기술자 7,000명이 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고니아 때, 여고니아 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렇게 나오지 시드기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요야긴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1년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11년 동안 이미 죽은 예루살렘을 살려보려고 하나님도 애를 쓰시고 선지자도 애를 쓴 기간이 시드기야 때 11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지 않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을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파산이고 유다의 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해라. 파산 신청해서 알거지가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파산을 인정을 하면, 항복을 하면 성전도 불타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람이 망할 때 보면은 자존심과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업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 집을 붙들고 이러다가 전부 다 놓쳐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소파도 포기하고 아파트도 포기하고 자가용도 포기하고 그냥 알거지가 되어서 달동네 가서 반지하에 몸 빼입고 막 그 라면 끓여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도 잃으려고 안 하니까 재물도 잃지 않고 자존심도 잃지 않고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지 않고 죄값도 지불하지 않고 이러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헤시게가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부 몰살을 당하기도 한 신비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요야긴을 잡아갈 때 직접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 예루살렘에서 신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요야긴을 잡아갈 때 실제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잘난 체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고 이러는데 더 이상 신비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는 하지 않고 요야긴을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를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 10,000명을 잡아가고 그리고 기술자 7,000명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때가 사실 예루살렘은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까지 치면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때 멸망한 것부터 돌아온 것까지 하면은 70년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도 꼭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길이 갈라지는데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한쪽은 암몬하고 모압으로 가는 길인데 어느 쪽을 가야 될 것인지 짐승을 죽여서 간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려고 점까지 이용을 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내 바벨론이 공격했는데 얼마나 예루살렘이 튼튼했던지 3년 동안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바벨론 군대를 돌을 던져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기름을 끓여가지고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3년을 버티게 되니까 또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때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고픈 것입니다. 군인들은 굶어가면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보면은 너무 굶어가지고 전부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과 장관들은 비상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비상 통로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은 성이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과 외벽 그 사이에 왕의 동산이 있습니다. 왕의 동산 그 견문에 조그만 문에 비상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장관들은 그 비상통로를 통해서 사해바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암몬 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그것을 눈치채고 더 빨리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고 다른 장관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자기의 그 서기죠, 서기 겸 비서인 이 바룩에게 그거를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쪽쪽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있다는 자체를 이 귀족들이 알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다 강경파고, 우리로 치면은 막 그 호전파, 막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왕이 흔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두루마리에 적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숨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리 인생 밑바닥을 가도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죽어있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그 태도, 사람들의 반응을 무서워하는 바람에 결국은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자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비의 성, 하나님의 능력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조사를 했는데 와 보니까 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송도 없고 전부 잘난 체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림나라는 곳에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잡혀서 림나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본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놋쇠사슬로 묶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것으로 그 예루살렘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8년 동안 성을 불지르지 않고 성전을 불지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대신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귀족들이 다 죽거나 잡혀가니까 주인이 없는 밭, 주인이 없는 포도원이 너무너무 많았고 포도원에 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농사 짓고 살아라, 마음껏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또 포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 가난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참 자기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부자들이 없으니까 전부 빈집 아닙니까? 전부 주인 없는 땅 아닙니까? 주인 없는 포도원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로만 저렇게 하고 또다시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그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심이 참 좋지 못합니다. 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의심을 하면은 끝이 없어요. 예.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의심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걸렸을까? 성가대에서 걸렸을까? 본당에서 걸렸을까? 병원에서 걸렸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리고 뭐 도둑을 맞았다, 누가 가져갔을까? 윗집, 아랫집, 옆집, 뭐 전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도둑을 당하면 그 없어진 물건도 아깝지만 2차적인 고통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전부 다 불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그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더 뺏길 것도 없고 더 낮아질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빈집에서 살고 그 농사, 주인 없는 밭 농사 짓고 지금 포도가 막 맺혀 있거든요. 그 포도 따먹고 그러면 되는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 하다가 우리 좀 살찌워 놓고 나서는 와가지고는 다 우리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지금 왜 안 죽이느냐? 너무 말라서 안 죽인다. 조금 살찌고 나면 우리를 다 죽여. 우리가 돼지냐? 우리가 소냐?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워준 것은 굉장한 배려거든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고 총독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참 많이 배려를 해준 것인데, 그 총독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을 겁내지 말고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여기서 농사 짓고 빈집에 들어가 가지고 살고, 주인 없는 포도원 그냥 포도 따고 그 농사 짓고 살면 된다 이러는데, 그 총독을 죽입니다. 총독을 죽이고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근데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공격의 목표는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들은 두 번 전쟁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전쟁을 겪고 애굽 전쟁을 겪고, 그리고는 포로로 못 잡혀갑니다.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의심해서 총독을 죽였죠. 또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죠. 느부갓네살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배려를 했고, 항복한 사람들은 전부 수용소에 잡아놨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죽이지는 않고 끌고 갑니다.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냥 살아라 그러고 항복한 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쟁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지휘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대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이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은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어서 그들은 림나에 끌고 가서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목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은 70년이 찼을 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들려 가고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항복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그들은 이제 대개 늙어서 죽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늙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너희들 여기서 정착해라. 절대로 빨리 돌아가지 못한다. 70년이 차야 된다. 여기서 정착해라. 그리고 거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다시 짓는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 항복한 사람들은 아들과 손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보면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 외로우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그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이 역할이 아주 큽니다. 자녀들은 2개의 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잘 먹으면 진짜 그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은 그런 데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귀한 봉사하고 교회에서 누구는 싸우든지 말든지 간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또 임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 교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항복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왕이 배려를 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들 죽이고 도망을 쳐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릴 복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에레미야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는 것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들이 톱으로 켜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산 사람을 나무 사거리에 끼워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죽였다는, 그 에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따라갔으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배려도 해주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못된 놈들, 이 못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톱으로 썰려서 죽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 전설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도 8년 동안 성전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집이고 또 예루살렘 그 성벽도 아주 견고한 성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느부갓네살은 아마 기념품으로 그냥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배려를 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이 악질인 거예요. 악질이. 사람을 안 믿어도 철저하게 안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주인 없는 집에 살아라, 주인 없는 밭에 농사를 짓고 주인 없는 포도원, 포도 따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유대인인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강압적이지도 않고, 이 그달리아가 참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 외국 비행기 안에도 꼭 한국 성문이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 막 배가 아프다든지 막 심장이 막 쪼여든다든지 이러면은 뭐 영어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한국 성문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막 금방 이게 해결이 됩니다. 난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으로 의사가 있으면 좀 나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배탈이 났다 이렇게 하면 또 준비된 약을 주고. 그래서 그 외국 비행기에도 한국 성문이 꼭 있어요. 또 한국 비행기에도 영어를 쓰는 성문이 꼭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옷은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왜냐하면 또 외국 사람들은 또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배려를 했습니다. 이 통이 커요. 느부갓네살이 참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남아서 농사 짓고 집에서 빈집이 많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유다 사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총독이 유대인이니까 애로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총독이 느부갓네살에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불신이 너무 깊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 군대가 막 들이쳤을 때 도망친 이 장관들, 도망친 장군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 후렛의 아들 스라야와 마하가 사람의 아들 야시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도 그냥 쉽게 김미듬, 이미듬, 박미듬, 이찬양, 박찬양, 주찬양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막 이름도 굉장히 의심을 하니까요. 이름도 막 암호 풀듯이 그렇게 풀어야 되고, 뭐 느다니엘의 아들 막 누구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도망쳤다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는 장관들도 있고 부하를 거느린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귀족들은 모압, 암몬, 에돔까지 도망쳤다가 바벨론 군대가 도망쳤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달라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달리아는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도망쳤다가 돌아온 장관과 장군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왕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 여러분, 사람인데 맞을 때는 겁날 게 없어요. 막 두들겨 패고 이래도 언젠간 지도 힘 빠지거든요. 예. 지도 힘 빠진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때려가지고는 복종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때리면은 10대 지나면은 감각이 없어요. 안 아파요. 몽둥이 가지고 막 때리는데 안 아파요. 그냥 시원해요. 시원해. 나중에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피멍 뺄라 그러면 좀 힘들지만은 맞는 거 가지고는 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막 욕을 퍼붓고 교회에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지만은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막 체벌한다 해가 때리고 이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말 안 들어요. 욕하면 욕할수록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처음에는 좀 통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겁이 안 나요. 왕 느부갓네살도 인간이다. 그 인간을 너무 겁내지 마라. 내가 잘할게. 총독으로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할게. 겁내지 마라. 이 그달리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고 또 도망친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느부갓네살 말 믿고 그냥 농사 지으면 되고 빈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고 포도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 따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총독을 죽이고 그 남겨놓은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들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인간들이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내가 진짜 배려를 해가지고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잡아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그냥 주인 없는 집 그냥 살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유대 족속들이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어떻게 이렇게 왕의 말을 불신하느냐?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항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어린이들조차도 반항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총독으로 세워줬는데 죽이고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벨론 군인들을 남겨뒀는데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수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8년 만에
성전을 불지릅니다. 왕궁을 불지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성벽을 전부 부숴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됩니다. 집이랑 집은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냥 거기는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성전 결국은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대인들이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말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좀 믿으면 되는데 망할 때는 보면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바벨론 군인들은 이 성조차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고가는 이 족속들은 없어져야 된다. 성벽을 다 부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불태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전 안에 엄청난 놋 기둥이 2개 있는 겁니다. 놋 기둥. 이 놋 기둥은 무게를 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놋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놋 바다라고 있는데 큰 물통입니다. 그 깨가지고 가져갑니다. 이 성전 기둥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튼튼하게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는 큰 물통이 있는데 소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그거 다 부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 때 쓰던 부삽들,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들, 불 옮기는 그런 바게스, 그리고 금, 은, 숟가락 이런 거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던 그 2 기둥, 그리고 그 바닥이 다 어디에 쓰입니까? 화살촉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수십만 개의 화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살에 구하기 어려운 게 화살촉이거든요. 근데 무한정의 놋이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유다 백성들을 지키던 그 놋 기둥이 나중엔 다 녹아져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놋 그 화살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었던 그 큰 물통, 바다라고 불러서 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에 그 부삽들, 금은 그릇들 다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화살촉으로 쓰기 너무 아까우니까 느부갓네살의 곳간에 넣어뒀는데 고레스 왕이 전부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가라고 해서 결국은 그릇들은 챙겨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챙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 주인 없는 밭, 주인 없는 포도원, 주인 없는 부잣집 전부 복이었습니다. 근데 준 복도 못 챙기는 거예요. 그냥 유다 땅에 그냥 있었더라면 진짜 부자 되고, 엄청나게 밀 수확하고 포도 수확하고 집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문패만 바꾸면 안 됩니까? 문패만. 귀족 누구 이런 데 떼버리고 지 이름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은 준 복도 못 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을 장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요. 유다의 공식왕은, 마지막 공식왕은 여고니아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 간지 빨리 죽지도 않고 37년 동안 옷 한 옷을 37년 동안 입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습니다. 걸레도 그런 걸레가 없어요. 그런 걸레를 걸치고 3년만 보태면 40년 아닙니까? 40년. 37년 동안 한 옷을 입고 죄수 생활을 합니다. 가끔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죄수로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40년을 그냥 허비해버린 거예요. 청년 때 들어갔는데 머리가 허연 60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로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사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나보니까 막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20대는 차가 한두 대 있었는데 막 그냥 차가 홍수처럼 막 몰려다니고요. 건물이 막 너무 많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화장실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오면은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허락 없이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은 공격당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선지자를 의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주어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 왕도 37년간 버티니까 석방이 되지 않느냐. 한 옷을 입고 37년간 있던 사람이 새 옷을 입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려면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37년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6년은 좀 짧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이 망했는데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됐는데? 3개월 됐는데 3개월 돼가 안 돼요. 37년간 한 옷을 입고 그냥 훈련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7년 동안 해군 잠바, 장교 잠바, 그리고 청바지 입고 7년 동안 살았습니다. 포로는 아니었어요. 포로는 아니었지만은 뭐 양복 입을 일도 없고 양복도 없고 그냥 장교 잠바 입고, 그래서 막 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곧 떨어진 청바지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몇십만 원씩에 팔리더라고요. 우리는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이제 오늘로서 사무엘 열왕기 하는 끝납니다. 열왕기 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역대 상하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2년 5월이니까 딱 3년, 만 3년 걸린 겁니다. 만 3년. 우리 그때 시편도 아마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기다리려면은 뭐 이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막 와닥 그냥 열왕기 상 설교하고 열왕기 하 설교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나 끊임없이 그래서 다음 주는 딴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끝난 거예요. 열왕기 하가 영원히 안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우리 목사님이 7년 만에 해군 잠바 벗고 말이죠. 이런 거 모른다고요. 청바지가 막 떨어진 것이 유행하는 거 이런 건 모른다고요. 3년 동안 대장정이었습니다. 모택동의 대장정보다 더 긴 장정입니다. 모택동은 한 1년 몇 개월 정도, 그래가지고 한 8만 명 정도가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8천 명 정도가 남습니다. 8천 명이 공산당을 재조직해가지고 결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하죠. 그 살아남은 8천 명이 공산주의에 골수고 골수인 겁니다. 그 시진핑이가 누구냐? 그 연안에 모택동이가 왔을 때 연안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시진핑의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 시씨입니다. 시. 도레미파 시. 시씨. 그냥 한국말로 하면 섭이죠. 섭인데 중국말로는 시입니다. 시. 요새 좀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죠. 아니, 그 상하이가 얼마나 큰 도시고,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많은데, 너 코로나 해가지고 막 봉쇄시키는 바람에 지금 뭐 참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지게 됐죠. 대장정,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같이 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 성도들이 없었으면 이거 못 마치죠. 못 마치죠. 저도 그래 인내를 혼자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말씀을 두 기둥으로 삼고 절대로 두 기둥 뺏기지 말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3년에 걸쳐서 사무엘상부터 참 다른 부인들로부터 구박받던 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침몰하는 열왕기하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는 절대로 침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좌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행복의 축복의 항구를 향하여 똑바로 항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동역자들, 참 믿음의 용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